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주 있는 주의 날이 아니고 오늘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은 하나님이 새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내가 내 원래의 생각대로 내가 늘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 본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는커녕 그 말씀도 온데간데 없고 나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나를 인도해 가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만이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오늘 주일 예배로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새로운 시작과 또 날마다 그 만남 앞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은 심판의 날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강해 보이는 애굽, 블레셋, 아수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는, 이 일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것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심판이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두려움을 더 많이 느껴요. 심판은 뭔가 어렵고 두렵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심판은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십니까?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끝날 거라는 소망이 없는 현장이 지옥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너무 아파도 이게 내일이면 끝날 거야. 지금 이 힘든 일이 내년 이맘때쯤이면 해결이 될 거야. 우리가 그 기약만 있어도요,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은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옥이 지옥입니까? 이 고통이, 이 문제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상태가 그야말로 지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그 끝이 있으니 그 끝을 알고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은요,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심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더딘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이 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게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 심판 속에 그 문제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을 두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심판을 두고 두려워하고 그 심판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니 심판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마늘 온 교회가 이사야서 33장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 두려움과 어려움보다는 실제 그 시작을 알고 그 끝을 아는 자들로 바른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인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하시기 원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그 남은 자의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을 때에 내가 그릇이 준비됐냐 안 됐냐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심판과 그 속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 언약속에 어디에 집중하냐면 회복에 집중해요. 남은 자의 회복. 이 심판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가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했어. 남은 자가 있다고 했어. 이것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 사실은 사단이 준 그 사단의 일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 이건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 심판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힘듦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상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을 땐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축복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문제 속에 집중할 때는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에 집중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준비하신 그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답이 동시에 있어도 답보다는 문제에 집중하는 상태를 보고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착각하지 않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정말로 내 현실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내가 착각하지 않고 속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응답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은 자신의 나라를 부국하고 강병하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웃 나라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복음을요 사실 부부관계에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세벨과 그냥 육신의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세벨이 섬기고 있고 이세벨이 늘 받아들이고 있는 그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같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만큼 들어오냐면요. 이 아합 왕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왕궁의 목사가요 85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들. 이 850명을 거느릴 만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에게 빠져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요. 자신들의 반대하는 엘리야가 눈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뭔가 세계화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 믿고 늘 하나님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스라엘도 이제는 이방신 뭔가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우리만 맨날 노예되고 포로되고 할 필요 있냐. 우리나라도 한번 세계화해보자.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방신을 모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이 엘리야가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없애려고 갈멜산에 모이는 겁니다. 엘리야는 한 명이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은 850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왕이 밀고 있는 저 바알과 아세라 팀이 이기지 않겠냐. 당연히 혼자인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 그 한 명인데요.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손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누가 제일 타격을 입겠어요?
이세벨 여왕 아니겠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겠죠. 또 동시에 엘리야는 마음에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디어 드러났으니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얼마나 이제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요. 천청병력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엘리야가 죽지 아니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이세벨이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으면 또 어땠을까 싶은데요. 그때 엘리야가 마음에요. 낙심이 찾아와요. 얼마만큼 찾아왔냐면요. 그냥 이제 내 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와 대화하세요. 엘리야 네가 왜 이러고 있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시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다. 나밖에 없다. 그냥 나를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엘리야를 40야 40주를요 데리고 가세요. 이 40주야의 의미가 뭘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의 힘이 다 빠지는. 진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언제 들리겠어요? 내 방법, 내 기준, 내 노력 다 해봐도 될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그때는 안 들어요. 내 방법대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40주야를 통해서 다 내 힘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때에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도 다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단순히 성경을 찾아 읽어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착각 속에서 내가 속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그거잖아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저 집에 있습니다. 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때 엘리야가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떠나가고 이제는 내 생명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데리고 가세요.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와 상황과 사건 속에 그대로 빠져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아람의 왕을 세워라. 하사엘을 세워라. 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 명도 아니고요. 2명도 아니고요. 7천 제자.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집중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는요. 절대로 저주재앙을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요. 불신앙의 상태가 영적으로 얼마나 징그러운 상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나이가 이렇게 딱 들으신 우리 권정은 장로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탕 한 개만 주세요. 막 계속 안 주면 막 우리 장로님이 막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 아무도 없다. 이 불신앙 속에 있을 때요. 우리는 절대로 남은 자 그루터기의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정말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회복되어져서 남은 자 그루터기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응답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이 땅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고 했겠어요?
이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를 딱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회 나가면 사회의 위치와 또 자리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누구냐? 정확하게 정의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무는 땅 속에 살아야 됩니다. 새는요, 아무리 좋은 먹이를 주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훨훨 날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거하고 아무리 좋은 만남이 있을지라도 참 행복, 참 자유가 없어요.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잘생긴 연예인이잖아요. 경제도 많잖아요. TV로 보니까 집도 좋고 안 가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살아서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실수해서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고 그 일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실수해서 힘든 게 아니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살기 때문이에요. 이 근본이 무너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이고요. 이 죄의 결과로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와서 아무리 그 사람이 평소에는 막 화내서 날뛰는 소리를 해보세요. 그 사람 화 안 납니다. 죽었으니까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문제를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커서 헤매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커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탁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탁 붙잡고 살아요. 자존심의 지읒잔만 건드려도 사람이 완전 돌변하죠. 어떤 사람은요, 딱 돈 붙잡고 살아요. 내가 기분이 언제 나쁘지? 딱 보면 통장의 잔고가 조금 탁 내려갈 때 그때요, 확 지옥이 막 찾아와요. 언제 행복하지? 왜 행복한지 모르겠다. 통장의 잔고가 올라갈 때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적인 사람은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뭔가 모르는 걸 새롭게 들었다 이러면 오늘 예배 은혜 받은 것 같고, 감정적인 사람은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눈물 한번 났다 이러면 오늘 은혜 받은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뭐라도 붙잡고 산다니까요. 그 몸부림을 보고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죄 가운데서요, 딱 뭐 붙잡고 사니까요,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요, 더 깊이 빠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완전히 그 인생을,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주와 재앙, 운명사주,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누굽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누굽니까? 사기꾼이에요. 누굽니까?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발버둥 치니까 결론적으로는 도둑질 당하고, 결론적으로는 사기 당하고, 결론적으로는 죽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요, 고령화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젊을 때는요, 우리가 젊으니까 그 힘으로 뭔가 탁 견디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제는 그 젊음의 힘도 빠지고, 또 젊을 때는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질 어떤 가정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악물고 버텨요. 그런데 그것이 딱 사라질 때는요, 이제는 근본이 드러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시대에 점점
어르신들 가운데 정신문제, 우울증, 치매 엄청 많아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러시지?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성실했던 분이 어디 있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렇게 생을 열심히 사신 분이 어디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게 정정하던 분이, 그렇게 괜찮으시던 분이 왜 이러냐? 이해가 안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문제가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그 힘이 빠지는 그때 우리는 영적인 근본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그 떠난 상태가, 그 두려움이, 그 불안이, 그 염려가 뒤덮는 그때에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 양상은요, 만 가지예요. 만 명이 모이면요, 나타나는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은 한 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 가지 노력을 해도 이 답이 아니면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헛수고예요.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헛수고하지 말고,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그 책에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이 죽은 상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요, 절대 자기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이 문제 속에 참 평안과 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 그렇습니까?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의 모든 값을 다 대속하셨으니까요. 그 문제와 그 일에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인생의 빛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 우리의 자세와 응답이 뭐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앞에 보면요, 문제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다 많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엘리야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에 가장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이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부족한 부분에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부족함 없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참 이 복음을 뭔지 다 이루었다 하면서도 복음에 올인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했는데 복음에 올인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마음에 내가 복음이 모든 것이다 하면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실 것 같아. 내 마음에 복음이 모든 것이다 하면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은 결혼을 못하고 하나님과만 살아야 될 것 같아. 복음이 모든 것이다 하면 재미없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못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복음이 모든 것이다 하면 그 좁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삶으로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올인 못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음 그 한 가지에 올인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그 복음 한 가지에 올인하면 사단의 일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한 해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축복이 오고 뭐 파기만 해도 근원의 축복이 오는데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장을 내가 장악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자신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요. 복음에 올인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그래서 그것만 못하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올인하지 못하도록 착각하게 속이는 모든 사단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정말로 문제 해결 이전에 영적인 승리, 영적인 정복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모두가 다 육신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럼 고만고만한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데 언제 하시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복을 회복하는데 그때부터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정말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남은 자, 그 렘넌트의 축복 끝난 것 같은데 예비한 게 있다니까요. 엘리야가 착각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밖에 없다고, 나만 한다고, 이제 끝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대요.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문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것에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남은 자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영적 승리의 현장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영적 정복의 현장이에요. 정말 이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